천일여하를 보면요, 그 요술램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 요술램프에는 진이라고 하는 이 마법의 힘을 가진 요정이 살고 있는데, 이 요정은 힘이 너무 강력해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요정은 마법의 힘을 통해서 부를 줄 수도 있고 권세를 줄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그 주인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요술램프에 사는 요정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이 요술램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진이라는 요정은 힘이 굉장히 많고, 소위 말해서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자기 뜻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쓴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지나요?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선한 주인을 만나면 그 선한 주인의 뜻에 따라 자기의 능력을 선한 일 가운데 쓸 수 있는데, 악한 주인을 만나면 결국 그 악한 주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삶에도요, 주인이 누구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인이 누가 있어? 내가 주인이지. 그건 자기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삶의 이 미래와 운명을 주관하는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에게는 참된 주인이 있는데 누구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누려야 할 이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가? 내가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 힘과 권능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늘 아버지. 요즘에 우리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버지 잘 만나면 금수저, 아버지 잘못 만나면 흙수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그 길이 막 열리고 이 주변에서 환경에서 부모님의 권세로 돈으로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내 한 몸 건사는 건 둘째치고 막 가족의 빚을 갚아야 되고 참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문제는 뭐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능력이나 재능보다 그 가정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인생길이 환히 열려가지고 좋은 부모 밑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는데,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내가 지지도 않은 그 빚을 떠안게 되고 혹은 고통을 떠안게 되고 문제를 떠안게 되고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쯤 살아보면 할렐루야,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그죠? 우리만큼 살아보면 이 인생의 불공평함이 정말 따지고 들어가면 참 불공평하지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고 또 인생이 늘 공평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 순서 없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해. 공평하려면 오는 순서대로 가야지 왜 순서가 뒤죽박죽입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만 결국 또 그게 전부가 아니라 환경도 좋아야 되고 부모님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서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따져 묻는 거죠. 결국 어디까지 가요? 너는 금수저야 흙수저야? 이걸 물어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한 이 환경의 이 주장을 우리가 그저 세상의 시각처럼 금수저 흙수저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실 진정한 아버지가 있다.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우리 아버지 돈도 못 벌고 나 흙수저인가 본데
아니 여러분, 그 잘못 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또는 내 눈에 보이는 이 가정의 환경,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이 있는데, 그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 모두가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할렐루야. 네. 이 자신 있게 하늘 아버지의 그 능력과 권세를 믿고 나는 금수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지금 내 손에는 아무 들린 것이 없고 내 주머니는 너무나 홀쭉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붙들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은요, 그런 하늘 아버지를 둔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운명이 뭡니까? 인생에 많은 문제를 겪게 돼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근데도 결국은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우리가 다시 오뚜기처럼 우뚝우뚝 일어날 수 있는 건요, 누구 때문이다? 나를 부르신 내 진짜 주인 하늘 아버지 때문이다. 네.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가 진정한 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환경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막상 내 환경을 둘러보니까 이거 뭐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도움을 받기는커녕 도와주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흔히 세상 말로 아이고 나는 흙수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그건 아주 큰 오해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를 두고도 그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 많고 힘이 많고 풍요로운 분인지를 모르고 내 스스로 아빠 얼마 벌어? 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으니까 나는 흙수저구나 스스로 낙심하며 산다 이겁니다. 한 번은 진짜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 아빠 도대체 얼마 벌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한 달에 5,000원 벌어. 그랬더니 내가 한 달 용돈이 3,000원인데 아빠 2,000원 갖고 사는 거야? 네. 그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시편 26편 1절과 3절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인생 살아가는데 막 땅이 흔들려, 지진 때문에 땅이 갈라집니다. 막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실거리면서 온 지면을 삼키는 것 같은 그 문제와 괴로움과 고통이 다가와도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피난처의 신 하나님께 피했더니 나는 무사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금수저가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세상에 정해주신 부모나 환경이 우리의 운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은 주지만 그게 전부지, 그 세상의 환경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 주인 노릇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런 환경의 문제들을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버리면 그땐 진짜 내가 환경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다가 그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환경이 내 진짜 주인 노릇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주장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 환경이 갈라지고 빠지고 막 다 녹아내린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이 권세와 능력이 내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저 나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기 힘들다고 해서요, 나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은 가치 없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생이나 하라고 나를 이 땅 안에 보내셨겠느냐 이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잉태해서 해산한 다음에
아유 우리 딸 우리 아들 이쁘게 잘 태어났는데 너도 고생머리 화나다.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무슨 문제가 오든 아빠가 도와줄게, 무슨 고통이 오든 엄마가 지켜줄게,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는데 야 내가 네 아버지인데지만 고생은 네가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째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가진 것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흙수저예요 라며 스스로 절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결국은 뼈저리게 후회하며 돌아왔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아름다울 텐데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이 집 나간 아들의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아빠의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아버지 잘하셨어요, 내 동생이 죽다 살아났죠,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아버지 무슨 저런 후레자식들한테 소를 잡아줍니까? 저놈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가지고 다 썩어지고 탕진해가지고 거짓골로 돌아왔는데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벌여요? 두드려 패도 선찬을 파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밑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도와 일하는데 이 첫째 아들이 부자 아빠 그 덕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밥을 굶은 적이 있습니까? 멸실당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못한 적이 있습니까? 이 첫째 아들도요 누구 못지않게 땅땅거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원망 불평이 가득한 이유는 뭐죠? 내 인생의 주인이 환경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내 동생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둘째 문제고 아버지 돈이 저놈 뱃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배가 아파요 라면서 그 마음에 교만을 심었더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부자 아빠를 두고도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 뭐예요? 환경이 주인인 거죠. 물질이 주인인 거죠. 누구보다 풍요롭고 힘 있는 아버지를 두고서도요 그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마음에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남의 허물에 뜯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허랑방탕하게 살았어도 그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후회하면 눈물로 돌아온 둘째 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생하기 싫은데요? 고생하라는 말이 아니고 고생을 하더라도 아버지를 온전히 만나는 게 중요하지. 네? 아무리 풍요롭고 등 따숩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고 그 권세를 온전히 누리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늘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내 인생 아이고 죽겠네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많은 고통과 무거운 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정원을 열고 이곳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아버지의 능력 안에 그 따뜻한 품속 안에서 위로함과 평안을 안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야말로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오늘 돌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절이 다가왔죠. 내일 혹은 내일 모레 많은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또 거기서 아우 저놈은 뭐 한 것이 있다고 저렇게 많이 벌었나, 아우 저놈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성공했나, 이런 마음 들면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려도요 남의 것이 탐나는 순간 그 마음에 탐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죄가 내 쥐 노릇한다 이겁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비록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아버지는 누구다? 할렐루야. 피곤하신가요? 네. 내 아버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만물의 주관자다.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힘이여 능력이시다. 이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이겨내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부러울 게 있습니까? 더 걱정, 근심,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시기, 질투, 원망만 품는 첫째 아들 말고 가진 고생을 하서라도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운명을 바꾼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환경의 지배에서 반드시 벗어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누가 나의 주인으로 됐나요?
환경의 주인 노릇했어요. 아버지가 주인 노릇했고, 육신의 아버지가 주인 노릇했고, 육신의 어머니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든가요? 아니요. 그렇게 절대적인 힘과 권세로 날 다스릴 것 같던 우리 육신의 부모님, 혹은 내 환경들, 내 친구들, 선생님들, 결국은 다 떠나갑니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 결국 지금 또 누가 내 주인 노릇하나요?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를 통해 우리는 그전까지 내가 믿고 맡겼던 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내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내 육신의 스승이나 친구가 아니라 내 진짜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은 이같이 말씀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같이 갔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아버지가 탕 속에 들어가면서 어휴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이 아빠 시원해? 그랬더니 아빠가 어휴 엄청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야호 하더니 물에 퐁당 뛰어 들어갔는데 어때요? 아 뜨거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 골탕 먹으려고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진짜 부모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한데 무엇이에요?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비록 그 말과 그 뜻을 오해해서 이 우스갯소리처럼 그 시원하다는 말이 진짜 무슨 뜻이죠?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탕수육에 들어가는데 뜨거! 이러면 어른이 어딨어? 시원하다 다 이러지. 근데 그 말을 이해 못해서 내가 아버지의 말을 오해할지언정 그 의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실 때, 내게 응답 주실 때 비록 그것이 나를 오해시킬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저런 말씀 주시지? 왜 저런 응답 주시지? 근데 그 진짜 의도는 뭐예요? 반드시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게 복 주고 복 주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 더 좋은 것 주려고 노력하는데 어찌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응답을 미루시겠습니까? 왜 내게 엉뚱한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응답에 담겨있는 진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쁨 받아야 되는가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성적 잘 받아야 부모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아빠가 나 이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소용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내 진정한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다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새가 둥지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럼 그 알들이 다 깨져가지고 새끼 새들이 나오는데 이 조그만 새들이 입을 크게 열고 막 짹짹짹짹 우는데 아주 목을 빼가지고 나 살려라 하고 막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새가요 벌레를 잡아오는데 누구부터 주느냐? 누구부터 줘요? 제일 크게 우는 새끼,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새끼부터 줘요. 그랬더니 거기 이런 설명이 나오더라고. 이 아빠 새는 이 수많은 새끼들 중에 누가 살아남을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면 그 중에 제일 힘 있어 보이고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 있는 새끼부터 먹여서 살리지 병들고 힘없는 새끼들은 돌볼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그 소망을 보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실까 기대감도 없어, 소망도 없어, 입도 뻥끗하네. 근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날 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뭘 구했느냐? 지혜를 구했어요. 내가 아버지 다윗의 왕 그 업적을 잘 이어받기 위해서 저는 부족하오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듭니다. 네가 부귀영화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 해하게도 구하지 않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뭐도 줘요? 부귀와 영광도 주리라.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 달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해서 그 부귀와 영광을 얻은 줄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드시니까 이 솔로몬이 얻은 영광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아름다운 영광이 된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요, 이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지언정 하나님은요, 지혜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부귀와 영광, 또 육신의 강건함, 우리 모든 범사의 형통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아버지, 그 능력 많으신 주님, 그 놀라운 권세 능력을 어떻게 쓰시느냐? 자녀 잘 되라고 쓰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아니, 뭘 믿고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무엇이간데 어떻게 이긴다고 확신합니까? 어떻게 뭐든 잘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내 인생이 잘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의 빈잔을 채우시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 손에 이 모든 부귀와 영화 공명을 다 잡으려고 꽉 붙잡고 놓치지도 않는데 욕심부리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잔은 비어지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채워주시니까.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아무리 욕심내고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계획을 짜도 그것이 나의 운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운명을 이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을 때요, 지금 비록 나의 인생이 나의 실수 때문에 혹은 나의 죄악 때문에 그 인생이 고꾸라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실패했는데요, 제가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왜 저는 망하지 않죠?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운명을 바꾼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고민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다 주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를 굶지 않습니다. 입을 옷이 부족하여 헐벗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이 풍성함 속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공허해지고 나의 꿈이 희미해지는데, 그런 갈증과 갈망을 하나님과 함께 나의 아버지를 의지해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나 돈 많아요, 나 능력 많아요, 나 이제 배불러요,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다가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 우리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항상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엄마 아빠, 말도 못하는데도요, 어떻게든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려고 밥 줘요, 기저귀 갈아줘요, 옷 입혀줘요, 이거를 어떻게든 표현을 해요. 근데 요것들이 조금 커가지고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있네, 내가 할 거야. 이게 아주 입이 붙어. 자기 욕심대로. 이거 입어봐, 그러면 싫어. 저거 해봐, 그러면 싫어. 먹어봐, 그러면 싫어. 아주 이게 입이 붙어요. 왜요? 나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이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해가 쨍쨍 찌는데 장화를 신고 유치원에 갑니다. 날이 더워 죽겠는데 코트를 입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요, 아이들은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권세 있어 보입니까? 아니요. 내 능력과 권세로 내 운명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내 인생의 무게, 생명의 무게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는 대중의 큰 인기를 얻는 연예인들이요, 때로는 그 유명세에 스스로 견디지 못하여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한 유명 배우가 이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돈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꿈이 없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인생 그렇게 높은 것에 올라가 보니 자기도 겁이 나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까? 언제 넘어질까?
그 자기가 얻은 영광과 권세도요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환각에 취해야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잠시도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때 내가 조금 머리가 컸다고 해서 지식이 늘었다고 해서 육신이 자랐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손길에 내 운명을 맡기고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 내게 나의 마음을 꽉 막히게 하는 문제와 결함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요, 괜찮아요. 왜요? 이걸 책임지실 분은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에요. 주 앞에 믿음을 갖고 맡기며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여기 왔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간구를 들어주세요. 라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의 건설을 통해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 권세로 나를 붙드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이 나를 감당 못하더라.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거죠. 모세는 젊었을 때 이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이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가는데 바로의 딸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 모세를 키웠어요. 그러니 이제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모세가 친어머니를 유모로 모셔와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이 애굽의 이 바로 밑에서 크는 이유는 그때 이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를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는 항상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족이 애굽의 병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본 겁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래도 내가 애굽의 왕자인데 하고 그 병사를 때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땅이 몰래 묻었습니다. 이거 뭐 왕자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내가 동족을 위해서 이 정도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해방감을 얻겠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병사를 때려 죽인 사실이 발견되면서 바로가 그 사실을 아니까 아이고 이거 나 바로한테 죽게 생겼네 하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모세가 왕자로 자라면서 그 왕자의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할 때는 자기 운명도 책임 못 집니다. 결국은 그 안고 있던 모든 권세도 다 팽겨치고 이 끓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 인생 다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다 은퇴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주님 왜 이제 부르십니까? 내 나이 벌써 80이 넘었는데 제가 뭘 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가 나이 많은 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입이 짧은 게 무슨 상관이냐? 말을 못한다고? 눈이 어둡다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애굽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모세가요, 그죠? 내 능력, 내 권세, 내 젊음, 내 힘 다 내려놓고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라며 스스로 낮아지니까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가지고 주님의 권능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젊은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애굽의 병사 1명 정도 때려 죽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집트 이 권세 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 운명도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그저 이 광야의 노인이 돼가지고 양이 낯치던 양치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힘과 권능으로 임하시니까 바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바로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은 누가 누구를 하는 겁니까? 종이 주인을 축복할 수 있나요? 제자가 스승을 축복할 수 있나요? 자녀가 부모를 축복할 수 있나요? 아니요.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스승이 제자를 축복하고 주인이 종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떠나가고 너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누가 높다는 거예요? 모세가 높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 모세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바로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바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이 알면 이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더라도요, 야, 저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그걸 알면 하나님이 무서워 나를 못 건드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여 맞서 싸울 힘이 있습니다. 그걸 믿을 때 나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이 세상의 권세에 눌린 것 같지만, 악한 영의 권세에 눌리는 것 같지만, 육신의 질병에 눌리는 것 같지만, 이게 내 운명이 아니고 능히 맞서 싸워 승리한 새로운 운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이 홍해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왜요? 너희가 홍해를 가를 수 있느냐? 홍해를 건널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홍해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때마침 어떻게? 그 홍해를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칼을 갖고 쫓아오는 거죠.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괜히 모세의 말 듣고 바로에게 밉보였다가 우리 운명이 여기서 끝이구나. 아니요, 여러분. 그래도 그 홍해는 갈라집니다. 애굽의 병사들은 사라집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홍해와 이 애굽의 병사들의 손에 의해서 여기서 망한다. 이게 자기들이 생각한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는 저 문제, 괴로움, 슬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는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의 운명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 손에 내 자신의 운명을 맡긴 자에게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애굽의 병사들, 내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다시는 보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도 망설이며 괴로워하고 두려워해서 뒤돌아가자, 애굽에게 항복하자, 애굽의 고기가 막에 들어가자 라고 하는 운명은 그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자유와 해방, 치유의 역사, 그걸 내팽겨치고 다시 이 어둠과 사망과 죄의 권세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 우리 운명은 반드시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변화받는 운명은요, 다시는 세상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의 권세는 다시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다시는 우리를 종으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사라졌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피 흘려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 나의 것으로 삼을 결단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돌아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세상에 살면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돼요.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의 마지막 운명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 자는 그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한 바가 되리라.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운명이 변화돼서요, 참된 승리, 세상이 감당 못할 그 귀한 은혜로 나의 운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둔 것만으로도요, 우리의 운명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흙수저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금수저가 되었어요. 그 아버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슬픔을 위로 안 받고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과 권세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반드시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